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7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제가 4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이제 태어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보다 먼저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먼 친척, 어떻게 보면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자라고 나서 주님의 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직 모를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을 하던 그런 마지막 선지자이자 또 신약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또 외치고 또한 백성의 심정으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새해 되시고 또 새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란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회개한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삶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뉘우침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야단칠 때 내 잘못했어요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어요 하고 전혀 다르게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대들고 또 악한 행동을 하고 또 불순한 행동을 했던 것들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와 또 일제로 보면 황제 디베리오와 본디오 빌라도 총독과 또 헤롯의 왕 헤롯이 또 갈릴리 왕으로 왔다. 이렇게 왕들과 총독과 황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서 그들에게로 말씀이 간 것이 아니고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위대한 자나 또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관료나 이런 분들에게 말씀이 간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빈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침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즉 구약의 예언에 따랐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한다는 거예요. 진짜 길을 막 닦고 또는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막 진짜 이 보이는 이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세례 요한은 삐뚤어진 백성의 마음 또 불순한 백성의 마음 그 돌짝밭 같은 마음을 평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산과 같은 길을 낮추어서 바르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바르게 하고 닦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것은 회개하라. 그래서 마음을 닦아라. 주님이 곧 오신다. 그것을 여린 마음으로 영접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하고 싶어도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고 회개시키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참된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그러나 완고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세례받으러 나왔는데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 같지만 사실 너희 속은 전혀 변함이 없다. 그냥 호기심에 과연 이 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시험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안심하고 있냐?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전통적으로 기독교 집안이라고 안심하고 있냐?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회개치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능히 하나님이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다. 이 말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적으로 입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 나무 뿌리에 있다가 이게 썩은 나오면 바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다. 이 말은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결국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완고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든지 성령을 통해 변화시키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그럼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의 변화가 있고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회개가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막 나무가 너희들 도끼가 놓여 있다 불에 던져진다 이러니까 두려워하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하니까 아주 위대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작은 삶의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옷 두 벌이 있느냐 한 벌 없는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나의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뵙고자 하여 와서 이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할까? 세금을 거두던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들이 이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위에 상부에도 바치지만 자기가 착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요. 군인들도 뭘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 같습니다. 받는 급료, 월급 받는 것을 그냥 족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월급에 감사하고 그 범위 안에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막 총칼을 가지고
강탈해서 백성에게 뺏고 또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발해서 이윤을 착복하고 이런 비리를 저지르지 말고 당당하게 적은 것으로도 족한 줄 알고 이렇게 보면은 참된 회개란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크게 어려운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예전에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그러듯이 그냥 옆에 있는 자들에게 밥이 두 그릇이면 한 그릇 나눠서 같이 나눠 먹고 옷이 뭐 자기가 잘 이 새 옷이고 또 보기 좋지만은 남주기 아까워서 그냥 두고 있는 것을 한 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 또 나눠주는 겁니다. 또 세리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붙이고 군인들도 그냥 군인으로서 받는 봉급에 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 당시에 이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이 엄청나게 착복했다는 거예요. 비리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합당한 삶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자세요, 마음이요, 삶이라고 세례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진정한 회개는 바로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키고 행동을 전환시키고 말과 언행과 생각을 전환시키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참된 회개가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마음이 낙심된 자를 위로하는 그런 참된 위로자로 또 우리가 늘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섬기고 주고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합당한 자세로 또 합당한 자로 나아가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또 세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빈들에 선 요한처럼 우리도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빈들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무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우리의 길을 발견하고 영혼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삶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